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 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인데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1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9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구원의 기쁨의 날, 그러니까 그 한 날,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1절에 심판을 받는 대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대상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를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패역하다라고 말했고, 더럽다라고 말했고, 포악하다라고 말했어요. 이 패역하다라는 뜻은 원문의 뜻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한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럽다라는 말은 더러움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정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성지로서 거기서 정결을 해결할 수 있죠. 근데 그 정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제사밖에 없는데 그 제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뭘 말하냐면은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포악하다라는 말은 압박과 억압이 있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누구를 억압하고 누구를 압박하죠? 내 이웃을 압박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졌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은 앞에 패역한 거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누구를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니까 패역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럽다라는 말은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악하다라는 말은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있는 성읍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행위의 주체자를 조금 특정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주체자가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3절에 보시면 방백들과 재판장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백들을 뭐라 그랬냐면 울부짖는 사자다라고 말했어요. 울부짖는 사자란 말은 먹잇감을 찾는 거죠. 재판장들은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방백들과 재판장들이 사자와 일이로 했는데 이 비유가 뭐냐면 다른 것을 식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식량으로 하는, 그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그 짐승에 지금 이 방백들과 재판장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4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읍 안에 또 누가 지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냐면은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어떤 행위로 표현했냐면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솔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파즈라는 단어예요. 파즈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만하여 날뛰는 오만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솔이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밑에 4절에 보시면은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에서 나오는 구절인지 아십니까? 이 구절이 창세기 49장 4절에 이 구절이 나오는 것은 루벤이 자기 작은 어머니를 건드리는 거기 사건 때문에 이 어머니를 건드렸던 그 마음,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이 끓음 같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끓다라는 이 끓음이 바로 뭐냐면 파즈라고 썼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 파즈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자신을 위해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이죠? 위에 선지자가 경솔했다라는 말은 어떻다는 거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간사라는 단어는
보그도트라는 단어인데요. 배반과 불성실, 한 것을 의미를 했어요. 한마디로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뢰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장들도 언급했어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이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안에서 그 사람들, 변박과 재판장들은 어떤 권력을 말하는 거죠? 유대 권력 안에서는 결국에는 세속 권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들이죠. 이 세속 권력들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과 지금 제사장들 언급했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종교 권력을 말하는 거죠. 종교적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모두 무너진 그 상태가 뭐였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죠. 답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전에 표현되어 있는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다르게 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 다른 행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런데 의로워.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아침마다 자기의 공의를 비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아침마다 비춘대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우신데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심을 아침마다 자신의 공의를 비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아침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앞에 언급된 그 그룹들과는 왜 다르냐면은 이 아침마다라는 단어가 이 오케르라는 단어인데요. 아침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르,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재판장들이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고 했을 때 이튿날 하는 것이 사실 이틀이라는 우리나라 단어가 아니고 똑같이 아침입니다. 재판장들은 다음날 아침에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줄 것이 없는 남겨두는 것이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침마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공의를 비추신다고요. 전혀 다른 양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아침마다 비추는 공의니까 공의라는 말은 의롭다는 얘기잖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공의를 우리에게 비추시고 있대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언제 부끄러워요? 언제 부끄럽습니까? 근데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부끄러워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말해주는데 내가 아침마다 내 의를, 내 공의를 너한테 비춰줄게. 그 의를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부끄러워할 수 있는지 부끄러워한다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비춰지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이 부끄러운지도 모르니까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요, 이것은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여러 나라는 말은 다른 나라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라 열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5절에 있는 말과 연관성이 있냐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 스바냐 2장에 가보시면 스바냐 2장은 열방들을 심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열방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 열방들은 그렇게 멸망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시면은 스바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시기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 요시야 왕 때는 여러분 보시면 두 번째와 그 다음에 6번째 시기가 나와 있어요. 요시야 왕은 640년에 시작해서 609년에 끝이 납니다. 치세가. 그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스바냐 말씀이 임한 시기는 언제냐면은 634년에서 623년 사이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해요. 그러면 623년을 어떻게 추측했을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622년에 그러니까 그보다 1년 후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너무 지금 완전히 망가졌어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종교개혁 이전일까요? 종교개혁 이후일까요? 당연히 이전이겠죠. 그 말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요시아가 다시 이제 18년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22년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말씀이 임하고 있는 시기는 623년 정도일 것이다. 아무리 늦게 잡아도 62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하는 시기가 이 정도일 것이다. 이 세 번째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때는 어떤 시기냐? 아수르가 그야말로 세계를 제패하는 시기였단 말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한마디로 지금 요시아 왕보다 8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80년 이후에 있는 80년에서 한 100년 사이에 이후에 있는 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아수르에게.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데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한테 멸망받았잖아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 수 있겠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아수르가 얼마나 강하냐라고 생각했을 거지 내가 무언가를 자기 상태를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의 강함에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팽배했던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스바냐의 말씀이 임하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수르는 언제 멸망하냐? 아수르는 61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스바냐의 말씀이 임하고 10년 후에 아수르가 멸망을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스바냐의 말씀은 이루어졌지만은 그 당시 남유다 사람은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았겠죠. 물론 신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시기, 지금 이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스바냐에게 임한 이 말씀을 들을 이 남유다 사람들은 아수르는 그야말로 최강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최강은 북이스라엘이라고는 하나님 나라도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겠어요? 아수르의 제국을 잘 보시면 그야말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야말로 포악성에서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제국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였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나라였죠. 오히려 어떤 나라였습니까? 수치를, 부끄러움을 알려주는 나라였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라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지금 수치를 모르는 나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은 612년 스바냐의 말씀이 임한 그 시기보다 1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는 진짜 멸망을 한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몰랐던 아수르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루살렘 안에 누구들을 얘기했죠?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했냐? 맨날 공의를 비추셔서 너희들이 부끄럽게 해서 다시 되돌리도록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아수르처럼. 바로 그들은 여전히 아수르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요? 아수르는 어땠어요?
지금 세상 권력자들이에요. 세상에 제패하고 있는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똑같은 행동 양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세속 권력자들과, 하면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와 똑같은 행동의 방식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행위를 더럽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겠어요? 아수르처럼 그들은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자랑스러워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더 무서운 말씀이 전해집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대명사입니다. 너라는 것이 나타날 때가 있고 그들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또 너희라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대부분은 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그들은 열방들이나 그리고 또 열방 아니면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또 다른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다른 대명사를 써서 우리한테 정말 정밀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8절은 너희는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너희가 누굴까요? 이 너희는 그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 이 너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나를 기다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부터 그 다음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열방의 회복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열방이 예배가 회복될 거라. 이런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9절에 정확하게 보시면은 자신들 스스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뭘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변화를 가질 것이냐 라는 것을 1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왜 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지시대명사입니다. 여기 너는 이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11절에 보시면은 11절에 전 이스라엘에 대해 구원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리더들이었죠.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여호와께서 깨끗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들을 제거할 거라고요. 그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결국 교만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랑하는 자들은요, 자신을 자랑하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에 줘야 되겠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관심 있는 자들은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기록되고 있어요. 누구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래요. 여러분, 자, 공고하고 가난하대요. 공고하고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요, 공고하고 가난하니까 의지하게 되죠.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공고하고 가난하다는 말이 어떤 실존적인 측면에서 진짜 공고하고 가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한번 이해해보면,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이해해본다면 무언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이겠죠. 이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은 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냐? 이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여호와에게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피할 곳이라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자들이 바로 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재판장들이나 방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지금 어떤 현상을 일으켰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는 백성들인데, 누구와 같이? 아수르와 같이.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다루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대요. 입으로 거짓된 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9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를 회복시킬 때 깨끗한 입술로 회복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회복할 거라는 겁니다. 누구의 위협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강함을 의지했던 아수르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세속적, 종교적 이 권력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 앞에 언급된 이 모든 것들, 이게 이렇게 회복할 거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두 다 미래입니다. 미래. 여러분,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은 현재는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그렇게 될 건데 현재는 너는 어떻게 살고 싶은데? 라는 얘기를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14절부터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15절에 보시면은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쁜가요? 이게 기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회복되는 그 결과는 되게 좋아요. 회복되는 결과들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되는 결과는 미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미래를 보고 지금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한 이유예요. 기쁘게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기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축 처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쓰면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여러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래요. 왜냐하면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절로 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야 우리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이 말을 했는데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NRSV가 가장 정확하게보다는 우리에게 이해가 쉽게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As on a day of a festival, I will remove disaster from you, so that you will not bear reproach for it.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해석해보면 축제의 날로서 네가 그 때문에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로부터 재앙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 말하냐면 축제의 날인데 근심이 많아. 지금 뭐냐면 여 안에 지금 재앙과 비슷한 근심들이 쭉 쌓였어요. 그러면 축제의 날로서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죠. 만약에 우리가 근심이 엄청나게 많은데 재앙 같은 근심이 많은데 축제의 날처럼 지키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주제도 모르고 지금 이 사정이 어떤데 지금 축제의 날로 지금 지키고 있노?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겠죠? 한마디로 이 날에 축제의 날로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날인데 너희들은 지금 근심과 재앙 같은 것들이 지금 있는데 너희들이 축제의 날로서 지키고 있는 것은 지키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근심을 다 없애겠다고. 그 근심을 다 없애서 진짜 축제의 날의 의미를 가지고 그 날에 동일한 어떤 분위기로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18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떠한 날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이 축제의 날이 미래에 있는 거겠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떤 날로 오늘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마치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날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어때요?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9월 14일이죠? 오늘 9월 14일이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모습과 지금 내가 지키는 날이 조금 다른가요? 다를 수는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왔잖아요. 그럼 월요일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가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여호와의 날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동일한 날이지만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겠죠. 그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데요?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날만 여호와의 날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했을 때 모두 동일한 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시작됐던 날이 세상 사람들은 그 날에 대해서 의식이 없겠죠. 그럼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빛이 창조된 날입니다. 전혀 다른 날이에요. 어쩌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날에 대한 뒤틀린 의식 때문이다. 다시요.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날에 대한 뒤틀린 의식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땠습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안식일의 의미를 다 뒤틀려버렸어요. 자신들이 안식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여호와가 안식하신 건데.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만들었지만 출애굽의 구원을 기뻐하라고 했지만은 과연 그 절기가 그렇게 절기를 지켜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들의 배를 배불리려 하는 그 절기로 지켜졌단 말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절기가 지켜지고 있잖아요. 절기가 지켜지는 것들이 우리 거를 배불리게 하고 있다면 뭐가 다를 게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절기를 그 날을 뒤틀려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럼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매 주일만 그래요. 특별히 부활절 지킬 때 우리는 기쁜가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으니까 기뻐요? 우리는 그냥 한 날처럼 지나가요. 또 조금 더 나은 걸로 얘기하면 그냥 다른 주일처럼 그냥 지나갑니다. 더 바쁘고 더 힘들게 지나갑니다. 부활절.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일이 아닌 안식일이 아닌 그 사람들이 일할 때 찾아갔어요. 사도들한테 평일날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되는 날이 언제인데요? 주일이 아니라 주일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로 만날 수 있는 날은 평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 날에 대해서 전혀 중요성을 알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스바냐가 외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우리가 대처하도 되겠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래 심판의 분명함을 알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스바냐의 말씀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스바냐에 이긴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요. 그렇다면 스바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오늘을 개혁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인간에게 공평한 것이 있는데 인간에게 공평한 것이 뭐냐면은 태어나는 것, 죽는 것 다 있죠. 그죠? 그리고 살아있으면 오늘이라는 24시간이라는 것은 다 공평해요. 근데 그 24시간의 하루가 똑같은데 오늘이라는 그것만 불공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공평하게 만드냐? 그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를 다르게 만드는 인생 꿀팁 9가지라 얘기했어요. 끝날 때마다 숨을 깊게 들어 마시라고. 그래야 되겠죠? 호흡을 감정의 방향키다라고 말했어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웃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관계는 그 한순간에 달라진대요. 짧은 메모로 하루를 시작하라 말하고 있어요. 생각이 정돈되면 하루도 정돈된대요. 그러면 커피 한 잔이라도 앉아서 천천히 드시라고. 마음의 여유는 그렇게 시작된대요. 거울을 볼 때 단점을 찾지 말고 웃어보래요. 미소는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진대요.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루 한 번은 꼭 해보세요. 감사는 마음을 맑게 해준대요. 스마트폰보다 오늘 할 일부터 떠올려 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집중이 하루의 길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큰 선물이 된대요. 9번째는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잘한 일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일은 더 나은 쪽으로 이끌 수 있대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죠?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인생 꿀팁하고까지도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인식하고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면 그 하루는 어떻게 달라지겠냐고요. 정말 축제의 날을 축제의 날로서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구원을 베푸시는 그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날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